웃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니던가.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웃음을 잊어버렸는가? 하루 종일 무거운 얼굴로 살아가며 웃음 한 번 없이 지내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가? 타너스님께서는 화엄적 관점에서 유불선을 회통하시며 마음의 평화와 화합을 강조하셨다. 그분이 보신 것은 단순한 미래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한 진리였다. 웃음 없는 마음은 메마른 땅과 같고 그 땅에서는 어떤 꽃도 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웃음이 갖는 치유의 힘이다. 병든 마음은 웃음으로서만 고쳐질 수 있다. 약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고칠 수 없는 마음의 병을 오직 웃음만이 치료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타너스님이 화엄경을 통해 깨달으신 지혜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웃음을 잃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얼굴에 미소 한 번 없이 살아간다. 직장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있고 집에서는 끝없는 걱정에 시달린다. 웃음은 사치라고 여기며 진지한 것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삶이 과연 바른 삶이라 할 수 있겠는가? 웃음을 소홀히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병이 생기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우울이다. 우울한 마음은 마치 먹구름이 하늘을 덮듯이 영혼 전체를 어둡게 만든다. 웃음이 없는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든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기뻐할 줄 모르고 작은 어려움도 큰 고통으로 느끼게 된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점은 웃음과 지혜의 관계이다. 타너스님께서는 선과 교에 정통하시며 동양사상 전반에 걸친 깊은 해안을 지니고 계셨다. 그분이 보신 바로는 진정한 지혜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다. 무거운 지식은 마음을 짓누르지만 진정한 지혜는 마음을 가볍게 만든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웃음이 흘러나온다. 또한 웃음을 잃은 마음에는 분노가 자리 잡는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남을 원망하며 세상을 탓한다. 웃음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넘어갈 일들이 모두 분노의 씨앗이 된다. 이런 분노는 마치 독과 같아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망가뜨린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웃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의 여유이다. 여유가 있는 마음만이 웃을 수 있다. 여유가 없는 마음은 항상 바쁘고, 항상 걱정하고, 항상 두려워한다. 이런 마음에 어떻게 웃음이 깃들 수 있겠는가? 타너스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미래는 밝은 세상이 될 것이라 하셨다. 그러나 그 밝은 세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사람이 웃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 말이다. 웃음을 소홀히 하는 또 다른 결과는 외로움이다. 웃음이 없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누가 항상 찡그린 얼굴을 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겠는가? 웃음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다. 그 다리가 없으면 혼자 외로운 섬에 갇히게 된다. 무엇보다 서글픈 것은 웃음을 잃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웃음마저 빼앗는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어두운 기운이 주변 사람들까지 우울하게 만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자신만 불행한 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웃음이란 억지로 짓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진정한 웃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마음이 감사할 때,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할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 타너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각해보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욕심을 비우고
걱정을 비우고 원망을 비워야 한다. 빈 그릇에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듯이 빈 마음에만 웃음이 깃들 수 있다. 또 다른 깨달음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웃음이 따라온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웃음과 건강의 관계이다. 웃음이 없는 사람은 몸도 아프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반대로 웃음이 많은 사람은 몸도 건강하다. 웃음은 최고의 약이요, 최고의 보약이다. 그런데 웃음을 되찾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오랫동안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면 반드시 변화가 올 것이다. 타너 스님께서 강조하신 것 중 하나는 화장 장엄 세계였다. 이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장엄된 세계를 의미한다. 그런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웃으며 살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세상이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웃음을 되찾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웃음을 소홀히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또한 질투와 시기가 자리 잡는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면 배가 아프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 화가 난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겠는가? 웃음이 있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기쁨도 함께 기뻐할 수 있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권력인가?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웃음에서 나온다. 가난해도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자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웃을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가난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웃음은 지혜의 표현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크게 화내고 근심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웃으며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어려움도 결국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웃음을 잃은 마음에는 집착이 생긴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갖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 고민한다. 이런 집착이 마음을 괴롭힌다. 웃음이 있는 마음은 자유롭다. 가져도 좋고 잃어도 좋다.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할 점은 웃음이 단순히 즐거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정한 웃음은 슬픔을 이겨낸 후에 오는 것이다. 고통을 겪고도 웃을 수 있는 사람, 실패를 경험하고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강자이다. 타너 스님의 가르침 중에는 선과 교학의 조화가 있다. 이는 실천과 이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웃음도 마찬가지이다.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웃음이어야 한다. 웃음을 소홀히 하면 결국 삶의 의미를 잃게 된다. 매일매일이 무겁고 괴롭기만 하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들다. 이런 삶이 과연 살 가치가 있는 삶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웃음의 전염성이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웃으면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웃게 된다. 웃음은 마치 햇빛과 같아서 어둠을 몰아내고 따뜻함을 가져다 준다. 이것이 바로 웃음의 힘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웃음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갓난아기를 보라. 아무 이유 없이도 웃는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래 모습이다. 우리가 자라면서 점점 웃음을 잃어버린 것뿐이다. 그러므로 웃음을 되찾는다는 것은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웃음을 잃은 또 다른 결과는 창조력의 상실이다. 웃음이 없는 마음은 경직되어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고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진다. 반면 웃음이 있는 마음은
유연하고 창조적이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웃음과 용서의 관계이다. 웃음이 있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줄 안다. 자신의 실수도 웃으며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너그럽게 용서한다. 이런 용서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웃음을 잃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경쟁, 스트레스,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 등이 우리의 웃음을 빼앗는다. 이런 환경에서 웃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웃음이 필요하다. 타너스님께서 예견하신 희망의 메시지를 되새겨보자.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지금이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밝은 날이 올 것이다. 그 밝은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웃음을 준비해야 한다. 웃음을 되찾는 방법 중 하나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웃게 된다. 아이들에게서 잊어버렸던 순수함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다.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새가 노래하는 것을 들으며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평화로운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웃음이 깃든다. 여기서 핵심은 웃음이 선택이라는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고 울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웃음을 선택한다. 웃음을 소홀히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결국 절망이 자리 잡는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현재도 괴롭고 과거도 후회로 가득하다. 이런 절망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다. 그리고 희망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바로 웃음이다.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증거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절반은 이긴 것이다. 타너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겨보면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복잡한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장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 중 하나가 바로 웃음의 힘이다. 웃음을 잃은 마음에는 또한 교만이 생긴다.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하고 자신만 불행하다고 여긴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인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더욱 고통을 가중시킨다. 그런데 진실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완전히 행복한 사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웃을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절망한다. 그 차이가 바로 웃음의 유무에서 나온다. 웃음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자신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족함마저도 웃으며 인정해야 한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결코 진정으로 웃을 수 없다. 여기서 또 다른 깨달음은 웃음과 겸손의 관계이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웃으며 인정할 수 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겸손함에서 진정한 웃음이 나온다. 웃음을 소홀히 하면 결국 삶이 메마른다. 모든 것이 의무가 되고 모든 것이 부담이 된다.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 이런 메마른 삶이 과연 인간다운 삶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웃음이 있는 삶은 다르다. 같은 일을 해도 즐겁고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견딜만하다. 웃음은 삶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웃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부드럽게 흘러간다. 타너스님께서 강조하신 자비와 지혜를 생각해보자. 자비로운 마음에는 미소가 깃들고 지혜로운 마음에는 웃음이 넘친다. 자비와 지혜가 없는 마음은 항상 메마르고 딱딱하다. 웃음의 또 다른 힘은 치유이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고
영혼의 상처를 치유한다. 어떤 약보다도, 어떤 치료보다도 웃음이 더 큰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진정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억지 웃음은 오히려 마음을 더욱 피곤하게 만든다. 진정한 웃음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웃음을 잃은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고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마치 꽃이 시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웃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웃음이 전염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밝은 웃음이 가족을 밝게 만들고, 가족의 웃음이 이웃을 밝게 만들고, 이웃의 웃음이 사회를 밝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웃음의 위대한 힘이다. 타너스님께서 예견하신 밝은 미래는 바로 이런 웃음이 넘치는 세상이 아닐까. 모든 사람이 웃으며 살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지내는 세상 말이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웃음을 되찾고 그 웃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면 가능한 일이다. 웃음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포기야말로 가장 큰 죄악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웃음이 현재에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과거에 사는 사람은 후회로 괴롭고 미래에 사는 사람은 걱정으로 괴롭다. 오직 현재에 사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웃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웃음을 되찾아야 한다. 억지로라도 좋으니 먼저 입꼬리를 올려보라. 그리고 감사할 일을 하나씩 찾아보라. 작은 기쁨을 하나씩 발견해보라. 그러면 조금씩 진정한 웃음이 돌아올 것이다. 웃음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그 선물을 버리고 살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오늘부터라도 웃음을 되찾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타너스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 아니겠는가?